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서주호 목사입니다. 창세기 29장 3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10번째 성경 공부 인물 중에 유다에 대하여서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다윗이 나오고 그 족보를 통하여 여자의 후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제 가장 그게 큰 유다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유다는 어떻게 하나님께 선택받을 수 있었을까? 우리가 늘 익히고 배우지만 그가 인간적으로 어떠한 위대한 일을 하거나 남다르게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다를 통하여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얼마나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통하여 오히려 형편없이 못한 죄인의 몸인 유다를 통하여서 어떻게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가를 설명하고 있으며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세밀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게 역사하는가를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거지. 유다가 어디 잘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다. 그러한 구절은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본문의 29장을 읽었지만 유다가 나오는 것도 그렇습니다. 야곱에게는 사랑하는 여자가 있지요. 레아가 아니라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외삼촌 라반의 둘째 딸인데 그 용모를 보니까 굉장히 여성스럽고 아리따워요. 그래서 이 여자를 너무너무 야곱이 흠모하고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라반이 아버지 입장에서 큰 딸을 두고 작은 딸을 먼저 시집 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큰 딸을 보니까는 둘째 딸과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쉽게 말하면 무수리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아주 이제 등치도 크고 근육 이런 거니까 여성스러운 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 레아를 별로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9장 31절에 어떻게 나왔느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그리고 라헬은 자녀가 없었다. 이렇게 나와요. 라헬이라고 한 여자는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는 여자였고 이 레아라고 하는 여자는 외로운 여자죠.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늘 남편이 생각할 때 내가 속아서 결혼했다. 늘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렇게 천이 여김을 받고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레아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녀의 태를 여셨다. 그래서 32절에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으니 르흐벤이라고 했는데 르흐벤이 어떻게 나온 이름이냐?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그래서 르흐벤입니다. 그러니까 레아가 얼마나 괴로웠으면 첫 번째 아들을 르흐벤이라고 지었겠습니까? 괴로웠다 이거죠.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태를 여셔서 위로하셨는데 또 33절에도 보니까는 계속해서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그래서 시므온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도 또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는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래서 레위입니다. 나와 연합한다. 그런 뜻으로. 그러니까 남편은 있는데 정말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 레아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주는데 그 마지막 아들이 바로 유다고, 유다가 그러니까 라헬은 아이를 하나도 낳지 못했는데 자기에게 네 번째 아들을 준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에게 위로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지은 이름이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라고 하는 것은 이 레아라고 하는 여자, 사랑받지 못하는 고독한 여자, 외로운 여자를 위로하는 하나님의 손길이요. 사람의 눈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시가 바로 레아의 모습을 통하여 보고 그녀의 마지막 아들 유다를 통하여 보며 그 아들을 하나님 붙잡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오게 하셨다 하는 것이 유다의 처음이자 마지막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다말 사건이 이제 유다에게 가장 큰 사건으로 부각이 되어서 나오는데, 아들이 죽고 며느리가 후사가 없으니까 시아버지를 속여서 그 아들을 낳습니다. 베레스와 세라라고 나오죠. 그러니까는 그 족보와 그 집안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특별하게 위대한 가문을 선택해서 이 땅에 오시거나 실력 있거나 유능한 집안을 택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평범하고 가장 외로웠던 여자. 그런데 또 그녀의 아들 유다도 이게 좀 하여간 온전치 못해요.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통하여 대를 이었으니까. 또 계속해서 이제 그 족보가 나아가면서 이방인 여자도 들어오기도 하고 다른 안 좋은 일도 많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성경이 이걸 그대로 다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은 위대한 집안을 통하여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그 집안이 위대해지더라, 이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인생과 여러분의 인생과 집안에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이 집안을 책임지기 때문에 우리도 유다와 같이 그리스도를 품은 집안이 되고 왕의 족보를 가지고, 그 영적인 족보죠. 왕의 영적인 족보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축복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 산다, 잘 살아봤자 얼마큼 잘 삽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데, 유다에게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유다라고 하는 것, 이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얼마나 죄인인가, 그 사람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듯이 너희도 하나님 버리지 않고 끝내는 하나님께서 너희 집안과 가문을 품고 세워주신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유다의 내용들이 다 그거예요. 유다는 너무나도 평범한 인간적인 사람, 흠도 많고 죄도 있는 사람. 근데 그리스도가 와서 그 집안을 온전하게 하셨다. 아예 태생부터 어머니부터가 좀 따돌림을 당하는 그러한 집안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집안을 유심히 보고 계시고, 특별히 르벤이라고 하는 장자도 있지만 레아가 낳은 마지막 아들 이 유다를 통하여서 하나님 또 역사하기 때문에 이 막내 아들이라고 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또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시며, 그러한 은혜를 받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일단 문제 풀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란 이름의 뜻은 무슨 뜻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라. 왜 찬양해요? 하나님이 말도 안 되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레아가 남편이 인정해 주지 않는 인생 난 끝이다 생각했는데, 도리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2번은 왜 그는 세 형들 가운데 선택을 받았을까요? 오히려 그 말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유다를 선택하신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거기 뭐 가족적인 배경을 보면은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로 선별되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는 죄로 인하여 모두 선택되지 못했다. 이렇게 말했는데 유다도 똑같이 마찬가지 흠 있는 사람이고 특별한 사람은 되지 못했다. 뭐 이러한 걸로 대신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실로와 홀은 무슨 뜻인가? 근데 실로라고 하는 것은 안식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안식을 주는 자, 이런 또 안식이 편안하잖아요. 편안함을 주는 자. 근데 그 실로가 오실 때까지 그 뭐 요셉의 그 지팡이와 그다음에 요셉의 그런 이제 일이 창세기 49장에 나오죠. 근데 이제 홀리라고 하는 것은 그 왕들이 이렇게 쥐하는 쥐희봉입니다. 지팡이 같이 생겼는데 옛날 애굽의 파라오들이, 그러니까는 실로, 예수님께서 이 실로라고 여기서 나오죠. 홀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권세와 영광을 지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창세기 49장 10절을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4번은 예수님은 유다와 동일시되면서 무엇이라고 불리시는가? 그렇죠. 유다와 동일시, 유다의 가정에 오셔서 그 유다가 또 이새의 뿌리가 되고 또 유다의 사자로 오셨고 자꾸 관계를 맺잖아요.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 라헬의 마지막 소생 유다와 하나님은 계속 관계를 맺고 그 집안을 통하여 일하시고 계시고 그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집안도 붙드는 하나님이라면 나처럼 평범하고 부족한 집안과 영혼이라 할지라도 놓치지 않고 붙잡고 계실 것이다. 그걸 이제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죠.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차별하지 않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유다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그 광야에서 유다 지파의 아마 위치가 어떠했는가 그걸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 너는 형제의 찬송이 될지어다. 아버지가 이렇게 축복을 했죠. 광야에서도 사실은 인구도 많고 중심에 서긴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유다가 너무 평범하고 말지 아들이지만 그 레아의 하나님께서 중심에 세워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눈에 확 막 급하게 빨리 이런 건 되지 않아도 약속 안에 언약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축복하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놀라운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유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찬송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남편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꽂아놓은 보릿자급 취급당하는 레아였지만 하나님은 그 여인을 주목하여 살펴보셔서 아들 릿을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내 삶이 외면받고 고도가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으로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를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또 아침에 뵙고요. 수요일날 성경 공부 시간에 유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